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마지막 주일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영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 살아온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점검하고 돌이키는 시간이 필요하겠고, 새로운 결단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오늘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골로새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9절 앞부분에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은 날부터 계속 그치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한 내용이지만, 또한 이 내용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 보면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령만 그런 게 아니라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의 기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이지만 이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기도하는 제목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삶이 뭔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이 기도의 내용대로 우리가 신앙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바울의 기도에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주님이 기도하시는 신앙적 삶이 뭔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뭔가, 그것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는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오늘 우리가 이 9절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요,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중요한 단어 4가지가 있습니다. 각 절마다 하나씩 나오는데요, 채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라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이 4단어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바울이 기도한 내용을 정리하는 핵심적인 동사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채우게 하시고 라는 단어입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뭘 우리 속에 담느냐에 따라서 인생 자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채우고 싶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의 소원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 속에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이 세상적인 성공이나 부요함, 또한 세상적인 축복 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것들을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채우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 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하나님의 집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인 우리 안에 우리가 뭘 채워야 진짜 하나님의 집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인 우리 안에 무엇을 채워야 하나님의 집다운 모습이 나타날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무엇을 채우기를 원하실까? 바울의 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의 고백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를 소개하면서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루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아주 대단한 스펙이고 대단한 이력들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는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바울은 나면서부터 이 히브리인으로 이렇게 태어났지만 사람들 중에는 이 스펙을 원해서 줄을 서고 돈을 주고 이것을 사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이런 삶의 이력을 채우기를 원해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런 스펙, 그 당시에 최고의 스펙을 가졌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하기를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세상적인 자랑거리가 될 만한 그의 모든 이력들을 다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배설물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내용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안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를 더 채우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채우기를 원했고, 모든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를 바울이 원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를 살리고 자기를 진정으로 풍성하게 살게 하는 영적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나를 살리고 나를 진정으로 풍성하게 하는 영적 원리가 세상적인 스펙을 많이 가지고 세상적인 돈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이걸로 지금 내 영혼이 사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 심령이 채워지면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총명,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채워지기 시작하면 우리 영혼이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금 기도가 있다면, 세상적으로 우리 당감지역에 다니는 누구 세상적으로 좀 부자 되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광고에 부자 되세요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렇게 외칠까요? 하나님 우리 당감지역에 다니는 사람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내용으로 그 마음을 채우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내게 즐거움을 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만, 그러나 영원한 행복은 주지 않습니다. 영원한 즐거움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만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는 망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영적으로 살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로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채워야 되고, 하나님의 이 지혜를 채워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것으로 우리 심령을 채우는 그런 기도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는 삶입니다.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자라게 하시고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영적으로 자라는 삶입니다. 영적으로 자라서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 자라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무 중에 자라지 않은 상황에서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자라야 주인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자라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라야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그냥 믿음의 고백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삶이 따라와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내 입으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자라서 실제 행동으로 열매를 맺는 믿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하나님은 나의 구주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기도해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실제적인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영적인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어느 정도로 자라기를 원하는가? 바울이 지금 자라기를 원하는데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만큼 자라고,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열매를 맺을 정도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길 원한다.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서라는 이 말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모습대로 그렇게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주님이 합당하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믿음은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나는 열심히 봉사했는데 주님이 나는 모른다, 내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이러면 그건 봉사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누군가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기분 좋게 하고 그렇게 아첨하는 말이나 뭔가 분위기 띄우는 말, 그런 것들 하면서 자기 욕심의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그 삶은 주님께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드러나는 삶, 사람에게 주목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삶,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삶이 되어야 그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신앙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인지,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속담 말에 알아야 면장질을 하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지, 이런 말처럼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에 자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열심히 살고, 그리고 주님이 주여 주여 너희가 하지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라는 성도,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늘 작년보다는 올해가 자라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자라야 합니다. 영적인 그런 성숙도에서도 성숙해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자라가야 합니다.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능하게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주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무장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는 영적 무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영적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걸 바울이 기도하고 있고 그걸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능하게 되어서 어떤 삶을 추구하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무장해서 다른 사람 때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능력으로 뭔가 내 이 계획을 이루는 일에, 야망을 키우는 일에 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무엇에 이르기를 원하는가 하면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내의 열매가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성공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다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 견뎌냈고 뛰어넘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방해물들이 많습니다. 그런 방해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견디고 오래 참고 그러면서 인내의 열매를 맺으면서 뛰어넘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를 인내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절제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 중에 중요한 열매가 뭐냐면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이 되면 나타나는 이 영적 무기 중에 중요한 내용 하나가 뭐냐면, 믿음과 함께 꼭 나타나는 무기가 뭐냐면 인내하는 오래 참음의 그런 무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게 되면 우리가 사랑이 충만해집니다. 사랑이 충만해지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사랑이 표현되는 방식이 뭐냐면 참고 견디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래 참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참고 견디는 삶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이걸 억지로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해서 참아지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면 누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참아야지, 내가 기다려야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련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무장하여서 인내하게 될 때 주님께 합당한 삶, 주님께 합당한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내에 대한 능력을 내 속에 성품으로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인내하는 삶을 잘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입니다. 12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주 단어는 감사하게 한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격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장차 상속받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조금 내가 남들보다 조금 뒤지고 남들보다 좀 덜 가지고 남들보다 좀 덜 건강한다 할지라도 이 땅 끝나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상속받게 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고 천국 소망이 보이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요, 땅을 바라보면 꼭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 생활하면서 감사를 잃어버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감사를 잃어버릴 때 그들에게 나타났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바라보니까, 땅만 바라보니, 하늘을 안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니까 온통 불평의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광야길을 가는데 먼 아스팔트 같은 길이 있고, 광야길을 가는데 무슨 하는 일들마다 이렇게 모든 게 다 준비되는 막 패스트푸드점이 있고 막 이렇게 되겠습니까? 광야길에는 원래 길이 울퉁불퉁하고 거기에는 원래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인도함을 바라보지 않고 땅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마늘도 있었고 고기도 있었고 먹을 것도 많았는데 그때는 평안했는데 그때가 더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출애굽기 2장으로 돌아가 보면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죽을 맛으로 죽지 못해서 살아서 늘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줬는데,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 조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애굽에 있을 때가 훨씬 더 좋았다, 그러면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꾸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불평과 원망이 꼭 불순종의 삶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믿을 뭔가를 만들자, 이러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불순종의 삶을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감사가 잃어버리면, 감사가 없으면 원망과 불평 그리고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불순종의 삶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는 길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작정 그냥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가 하면 우리를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자격을 충분하게 이렇게 그 일들을 감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향하여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세상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인내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실 때 우리가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렇게 이런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께 합당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자랑하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2021년도에 혹시라도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새롭게 마음을 결단해서 새해 2022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도로 새롭게 첫날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심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심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내 안에 세상이나 세상적인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충만하게 채우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여 인내와 감사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확실하게 알고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런 결단과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님을 우리가 확신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 성숙한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영적 무장에서 삶에서 인내의 열매를,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 많이 맺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는 신앙의 모습은 과감하게 정리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